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37번째 시간으로 성서 해석 역사 7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지금 성서가 어떤 책인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이해해온 이제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심,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느냐, 4가지 방식을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 지으신 자를 나타내는 일반 계시고, 그것은 뭐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 이건 인간에게만, 또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선택받은 자에 한해서, 칼빈에 의하면. 근데 이제 구약 시절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히 계시해 오셨는데, 여기 4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현. 한글로 써놓으면 잘 모르겠죠. 이래서 한자가 필요한데, 신, 요게 나타나실 자입니까? 이 글자 쓰려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신현,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걸 영어로 테오파니라고 말합니다. 테오파니. 신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할 때. 2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요건, 프로피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냐면, 뭐가 될까요? 영감. inspiration. 영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 하잖아요.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 저자로 하여금 자기를 특별 계시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건 인카네이션. 카날 하는 게 육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육체 안으로 왔다. 인카네이션. 육신을 이루었다. 이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는 다 아시죠? 육체를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제일 처음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종적인 단계가 성육신 단계.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성육신이냐, 아니면 교회라는 단체적인 성육이냐. 요거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거리지만은 이제 단체적 많은 아들들 단체적 성육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성경, 지금 이제 성서 해석이니까 특히 이제 영감, 요 부분을 이제 그래서 성경이 이제 바로 인간의 언어로 바로 쓰여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감을 성경 기록자에게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했냐? 구전전승. 첫 번째 단계가 구전전승입니다. 구전, 글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 입구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넓게 보면은 이제 세머라는 게 뭡니까? 셈족이 쓰는 언어야.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이쪽 지역 사람들이 종족으로 셈족인 거라. 그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그 셈족이에요, 셈족. 그래서 이 뭐 자세한 건 지금 제가 안 찾아왔습니다만 그 어군에 보면 많아요. 여기 또 세부 언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굳이 말하면 내려와서 한 이쯤이라 하나요. 셈족 중에 하나인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히브리 셈입니다. 그래서 이 셈 문자가 제일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언제쯤 나왔냐? 기원전 1700년 정도. 영경이 기록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위 언어인 히브리어는 언제쯤 문자가 나왔냐? 뭐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대략 BC 1000년경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BC 1000년경 이때가 누구의 이야기냐? 그때가 모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럼 모세 이전에 벌써 그런 창세기 이야기도 계속 구전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먼저 문자가 아직 없는 그 시대 사람이 영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전되어 올 때 기록하는 그 사람도 영감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구전들이 있고 한데 어느 구전을 기록해 놓을 것인가. 이거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영감이 딱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전 전승에서 이제 문자 전승으로, 문헌 전승으로 나가는 거죠. 야,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야, 이게 하나님 말씀 딱 적어 놓으면, 문자 무서운 게 뭐예요? 한 번 적어 놓으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글로 증거를 남기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하면 요즘 녹음도 하기가 좀 예외지만은 내 언제 했노? 뭐 기억 안 나는데 그럼 그만인데, 자기 필체로 딱 하면 이게 이제 증거가 되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감 문제. 대충 이제 이런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 기록자가 이제 영감을 받을 때, 그럼 영감이 도대체 뭐냐? 여기 또 해석이
또 다양한 거라. 영감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지. 아니 뭐 영감된 책인데 그럼 영감이 뭐냐? 이게 여기 따라서 또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영감. 그래서 이제 성서의 영감. 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이 증거가, 성경적인 증거가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두 군데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했지만은 바울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건 디모데 3장,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으로서 또한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의로 훈육하는 데 유용하니라 할 때 숨을 내셨다. 영어로 하면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 breathed. 이것도 다른 말로 영감으로 하면 inspired. 스피리트를 불어넣었다. inspired. 뭐 요렇게 쓰면 뭐 평범하게 끝날 건데 또 제가 할 수 있는 히라버 구사 페우스토스. 페우스토스. 요 테오가 이제 하나님 아닌가요? 페우스토스. 요게 숨을 불어넣다. 하나님 숨을 불어넣다. 그 하나님 영이 숨처럼 그 성경 기록자에게 들어왔어. 그래서 그럼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단순하게 자기 생각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전거가 뭐냐? 이거는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가 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요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요게 영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미묘한 차이는 여기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책은 영감으로 지었다. 요래 돼 있고, 요거는 말한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저자. 요건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영감을 주고, 요거는 하여튼 표현 그대로 하면 책에 바로 감동이 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영감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느냐. 크게 5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야, 공부 참, 우리 참 심화학습이다, 그죠? 심화학습. 영감. 첫 번째가 뭐냐? 직관으로서 영감. 직관. 영감은 직관이다. 요걸 인투이션, 직관 인투이션 아닙니까? 인투이션 시오리라고 합니다. 인투이션.
그러면 직감이 뭐냐? 응? 종교적 경험에 고양된 의식이다. 좀 말이 어렵죠. 종교적 경험에 고양된 의식. 그러니까 어쩌면 최고 높은 단계의 종교적인 경험. 내 의식 안에서 나는 경험. 뭐 거의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경험. 요게 고양된 의식이거든. 높이 올려진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직관. 이런 걸 누가 주장하냐?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이해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하면 다른 말 하면 인본주의자들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직관에서 영감이 아니야. 요거는 이제 하나님 쪽에서 온 거고, 요건 인간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지. 가장 거의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직관을 경험한 거지. 위에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영감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지금 우리가 이 격길 온 게 지금 왜 나왔습니까? 슐라이마흐 성경 해석하다가 고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성경 해석에 관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슐라이마가 이런 식이야, 이게. 그 같은 성경을 두고 영감된 책이 아니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저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서적들과 똑같은 비평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 그래서 이런 직관은 꼭 종교적 아니고 예술 분야에서 또 이게 그 예술가 어떤 천재적인 창조를 할 때, 예술적인 창조를 할 때 이런 직관이 있어야 된다. 왜? 어떤 초월적인 뭘 경험하는 거니까. 초월적인 세계. 직관. 두 번째로 조명으로서의 영감. 조명. 우리 성령의 조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조명. 일루미네이션 티오리. 조명. 일루미네이션. 비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령이 조명을 하는데 특별하게 성경 저자에만 집중적으로 특별한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성령 조명하는 성령하고 별 차이가 없고 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도 차이만 있다. 조명 정도 차이. 조금 더 밝게 비춰준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영감은 영감인데 조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좀 많이 약하다 이거지 이제. 조명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감 해석이 뭐냐? 역동적 영감이론. 역동적 영감. 역동적 영감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이나믹 티오리. 다이나믹. 야,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 조명, 일반적인 조명 비슷한 그런 조명만 하는 게 아니고 딱 특별하게 자기의 깊은 뜻을 그 저자에게 이제 영감을 불어 넣는데 한번 봐요. 요 불이, 이건 바로 숨을 불어 넣는 건데 조명하면 그냥 훅 비춰주는 거하고 틀리지. 역동적은 이제 뭐냐. 어떤, 뭐랄까,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에게 어떤 개념을 개념. 아니면 어떤 인상. 그러니까 좀 덩어리가 큰 거지, 그러니까. 탁 주면, 그걸 영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이제 표현에는 뭐 단어를 뭘 하는가,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역동적이다 이거지. 역동적.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요 뒤에 나옵니다만 요 역동적 영감이라고 하는 게 축자 영감 하는 거예요. 축자하면 글자 하나하나 아니 축자 요 반대되는 게 있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이 역동적 영감 이론을 좀 이렇게 받치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걸 2번 이야기했나 3번 이야기했나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제가 거꾸로진 경험을 이야기했어. 근데 사실 보면 표현이 조금 달라. 똑같지 않다고. 근데 축자 영감설에 의하면 그 단어 하나를 달라도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단어까지 다 정해준 거야, 지금. 근데 바울이 받은 그 자기가 하나님 영감을 받았을 때, 딱 그게 남지, 개념이.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예수 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께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 어떤 강한 인상, 이걸 가지고 가시제 뒷발길 하게 내가, 이거는 바울이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지. 역동적 같으면. 요런 이제, 그 인간 저자의 어떤 재량권이 많이 허용되는 이제 그런 역동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기계적 영감이론. 기계적, 이건 다이나믹인데, 요 기계적은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기계처럼 돌아요. 여기 이제 메카닉. 메카닉이요. 메커니즘, 메카닉. 요게, 17세기에 등장한 영감이론인 거죠. 말, 요게 제일 심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확한 단어, 표현들을 성경 저자에게 구술해서, 그러면 이제 받아쓰기야, 받아쓰기. 법정에 그 속기사들 있잖아요. 요즘 속기사 옛날처럼 한지 모르는데, 지금 녹음기사지만 녹음해가 놔주신지 모르는데, 바로 딱 앉아가지고 말한 대로 다 적잖아요, 속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쓰기, 딕테이터인 거예요, 딕테이터. 그러면 뭐 그 인간 저자의 인격성, 역사적 상황 필요 없어. 하나의 기계로. 하나님 말씀 받아 쓰는 기계. 요게 역동적이야. 뭐 그러면은 오류는 진짜 없는 거지 뭐. 자기가 쓴 게 아닌데 뭐.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축자 전체 영감이로. 여기 축자한 거죠. 축자 전체 영감이로. 축자, 요거 이제 버벌, 단어 하나하나 이 말입니다. 버벌. 전체는 성경에 그 뭐 조사, 토시, 하나, 전부 영감 다 됐다. 그 이제 플래너리. 충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플래너리. 시어리. 플래너리. 전체. 야, 그래서 이거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 저자가 자기가 쓴다고 써. 자기가 이제 딱 받아가지고 역동적이죠. 딱 어떤 인상을 받아 쓰는데 자기가 이제 막 쓴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딱 개입을 다 하는 거라. 쓰긴 쓰는데. 그 좀 애매하죠, 그죠? 뭐 그게 기계나 뭐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 저작 과정을 신비롭게 관리 감독해가지고 모든 단어와 표현들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로 그 단어와 표현들이 되도록. 딴 단어는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딴 단어가 아닌 거라. 그건 하나님 딱 해놓은 거예요. 축자 전체. 그리고 모든 어떤 부분도 영감되지 않은 것이 없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성경 영감이론입니다. 정통 영감이론. 요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 장로계 영감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이제 특히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것을 이 정도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책을 바로 영감한 건 아니다 이거지. 바울이 뭐 모든 성경책은 했지만은 책에 뭐 바로 영감한 게 어차피 책 쓰는 사람에게 영감한다 이 사람. 그러면 책 있고 사람 있고 하나님 있어요. 성령이 여기 이제 풀어넣어. 그럼 요걸 써. 그런데 기계적 영감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사람을 통과했다기보다도 바로 다이렉트로 책에 영감한 거냐 한 것 같지 않냐 이거라. 어쨌든 요 인간 저자의 역할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요런 반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쪽 볼 때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가진다. 이중 저작권. 이중 저작권. 그게 뭡니까? 제일 저자 누구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 제2 저자 사람이더라. 사람. 이 관계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 중점을 둘수록 보수 정통, 요쪽에 중점을 말도록 진보 자유주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성경을 또 성막에 비유해요. 성막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럼 제1 건축자가 있고 제2 건축자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이냐 건축자가 모세냐 이거지. 실제로 짓기는 모세가 지었지. 그렇지만 그 성막의 식양을 누가 이야기했나 이거라. 그거 하나님이 해. 그러면 성막의 본질은 뭐냐?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다 이거라.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아따 천 좋네 뭐 어디서 갖고 왔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 그럼 마찬가지로 성경을 다할 때 여기서 성경이라는 언어에서 제일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여기에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 4가지. 시험 치기 딱 좋은데. 성경의 영감 5가지 이론. 그럼 거기에 또 인심 쓰는 김에 제가 또 무호성과 무류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지난주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습니다만은. 자, 성경의 무호성, 무류성. 참, 말장난 비슷합니다만은, 오류할 때 오자나 류자나 같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오성. 류, 성. 영어로는 inerrancy, 에라가 없다. inerrancy. 여기는 오류가 없다. infallibility. fallible, 오류가 있는
fallibility, ability 이렇잖아요. 어렵다. 그래서 성경 무오성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오류가 없다는 게 영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감 성 이게 무오성을 다 한 영감. 근데 이제 이 루터 칼빈이 무오성을 이야기하다가 특히 칼빈 이제 이 제자들 후예들이 내려가면서 17세기부터 무오성에다가 더 강화된 겁니다. 무류성은 다른 게 아니고 무오성을 포함해서 무오성을 포함해서 무류성까지 나왔네. 그러면 이제 무오성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 저자의 개성,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이나 기질이나 또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다 사용해 가지고 뭘 위해서 자기 특별 계시를 하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 구원을 위한 그 계시의 목적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걸 밝혀놨다는 점에서는 오류가 하나도 없다. 요게 이제 무오성의 근본 취지예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오류 없이 다 계시해 놓으시다 하는 그걸 벗어나서 그걸 자연의 영역에, 그죠? 어떤 인간 역사의 영역에 다 적용해가지고, 아니면 문법적인 영역까지 다 해가지고 오류가 하나도 없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막 공격의 화살을 막 고슴도치 되도록 받아보는 거지. 벌집이 돼보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대로 거슬러 올수록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성이 공격을 받아왔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칼빈, 이 루터 칼빈부터 쭉 후회된 내려오면서 모성은 인간의 구원,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원인데, 그럼 성경이 창조와 사실은 구원이지. 이걸 밝힌 데서는 오류가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오류를 따지고, 과학적으로 그게 맞나, 뭐 문법적으로 맞나, 역사적으로 맞나, 그 필요 없다, 그지?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를 한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성경 무르는 뭐냐면, 여기 이제 무오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비기만성 플러스 비결함성 inerrancy, non-deceptivity, non-failingness 뭐 이렇게 돼요. 비기만성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절대 속이지 않는다. 기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함성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 이건 오류가 없다. 요렇게 다 합쳐진 개념이 무류성이 돼. 거의 뭐 무오성하면 뭐 거의 봤는데 워낙 체계적인 이 신학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다 나오죠. 절대 속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왕 인심 이제 올 그 몇 가지입니까? 메뉴가 4가지. 뭐 다른 거 이제 한 가지 더 쓸게요. 그럼 제가
뭐 일식집에 그 셰프 마음에 드는 다이에 앉아 있으면은 조금씩 찝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맛보시죠 하면 뭐 아주 쏠쏠하게 그런 거죠. 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성경 하는 말씀.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따까지 했잖아.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따져. 왜냐하면 여기도 또 다르게 이야기해. 말씀은 말씀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 Scripture, 성경 아닙니까? Contains the words of God. 담고 있다. Contains.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건 becomes.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is. Scripture contains the word of God. becomes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된다. 이다. 요게 뭐 그거나 그저 굉장히 큰 차이다. 이게. 야, 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뭘 강조하냐면 아까 저 뭡니까? 영감이 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노선에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인간의 언어로 되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가운데서 잘 보면 그 직관하면 거기에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담겨있네 여기에. 요래 안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 제일 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어다. 요걸 강조하는 게 이다. 그래서 이제 쭉 고대 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 하나님과 말씀 관계에서는 요게 이제 주류지, 주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뭐 축자 영감이든 기계적 영감이든 역동적 영감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다. 요거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러면 안 믿는 자가 안 받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지. 요게 누가 하냐? 요게 칼바르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반드시 누구의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받아들인 자에게 한다. 여기 칼바르트. 야, 그 차이 묘하죠. 믿는 자에게 말씀이 되는 거하고 믿건 안 믿건 성경은 이다 하는 거하고 당연히지 그냥 보면 몰라. 그 언어하고 그 당기는 내용물은 하면 벌써 틀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 입장에서 자유 입장에서 그리고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요걸 비판하고 무시하고 비난한다 이게. 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수 정통 신학자들은 이 칼바르트를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신정통주의 강의, 정통주의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정통주의의 적자 비슷하게 네오 딱 붙여가지고 아니 그거 뭐 올소독스, 이야, 저기 더 나쁜 놈이다 이런데. 그럼 이쪽 자유주의자 볼 땐 저건 뭐 순수 정통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정통 이건 우리 편도 아니고 이건 뭐고 이것도 그렇다고 우리 편도 아니고 이 중간에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 입장이 딱 서면은 요건 이제 한날 칼이지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제 탁탁 첩본데 여기는 또 이쪽 자기가 날 가지고 날이 이제 날 하나밖에 없는 한쪽만 날이야. 근데 요쪽은 양날 칼인 거라. 요건 중간에 있으면 요도 톡 치고 요도 톡 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온건하고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노선 같지만 사실은 요런 사상이 들어가면 양쪽 한 대마다 분열시킨다 한 이야기가 바로 예. 된다 할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주도 포함하고 이것도 컨테이너도 포함한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쳐버리는 칼 바르트 양날 칼 이게 바르트 칼입니다. 야, 그럼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거였고요. 시간이 모두 못했던 건지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도 또 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직접 이제 성경 해석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루터와 칼빈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해석을. 그래서 이제 요 역사를 조금 아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 보통 그 기독교 뭐 신학사 뭐 이걸 봐도 요건 잘 언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루터, 칼빈에서 바로 18세기 자유주의로 뛰어본데 루터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루터 종교개혁. 이야, 7년. 그 성당 이름이 뭡니까?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 가톨릭에 개혁될 이 95개 조항을 내붙였다 아닙니까? 이때, 그러면 이게 16세기 초죠. 여기에서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중요 인물만 꼽는다면, 이건 독일이고, 스위스의 츠빙글리.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루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프랑스 사람 출신으로 스위스 와서 칼빈, 뭐 불어로 말하면 깔뱅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통일해서 주로 뭐 켈빈, 칼빈, 칼뱅 하는데 이제 칼빈을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넓게 뭐 칼빈 요런 사람들이 루터, 즈밍글 요 시대 사람들이 16세기 전반 사람입니다. 17년부터. 요게 이제 종교개혁 1세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죠. 리포머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오면은 16세기 이제 중반부터, 초반이고, 중반부터 이제 쭉 이제 이 역사가 되는데, 이제 1564년에 칼빈이 이제 사망을 해요. 1세대 마지막 주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여기 이제 말하자면 루터의 후예들은 뭐라고 하냐면 루터파라고 말해요. 독일. 지금도 독일의 개신교는 다 루터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파란 말 잘 안 쓰고 개혁파라고 말 개혁파. 요 안에는 이제 칼빈파가 들어가 있는 거지. 왜냐면 칼빈 제자들이 또 다양하게 이야기한 그걸 다 포함해서 개혁파라고 해요. 우리 지금 장로교회는 이제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요 파 후예들을 다 뭐라 하냐면 정통주의라고 말합니다. 루터파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요 정통주의가 이제 요 이후로부터 이제 정의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되느냐. 그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여기서 이제 1640년대. 요게 한번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1640년부터 1700년. 그 다음에 1790년. 요렇게 시기가 갈라지는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요건 이제 1세대고, 16세기, 여기서 이제 1940년까지, 여기가 초기 정통신앙. 초기 정통신앙.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루터파 교회가 제가 알기로 46개밖에 안 된다거든요. 46개. 그 힘을 별로 못 써요. 성공에는 더 몇 개 안 되죠. 대구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뭐, 감리교 아니면, 우리 막 대부분 장로교. 그 장로교 하는 게 개혁파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또,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 책을 번역하고 자기가 쓰고 하기 때문에 루터파 정통주의는 소개가 많이 안 돼 있어. 주로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요 순서도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이제 뭐냐. 여기 이제 정통신학 전성기. 16세기 중반부터 여기 쭉 17세기까지, 10세기 마지막까지, 여기 이제, 초기고, 정통신학, 절정기, 전성기, 전성기. 그 다음에 1700년 이후로부터 1700년, 18세기 아닙니까? 18세기는 말하자면 이제, 후기 정통신학인데, 정통신학 쇠퇴기. 이렇게 말해요. 아시다시피 18세기는 뭐가 돌았습니까? 계몽주의가 돌았잖아요. 이성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부터 해서 루터, 칼빈,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뭐죠? 계시와 이성, 이 사이에서 계시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을 믿어. 이렇게 쫙 나갔는데 점점 이 18세기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거든. 이러니까 점점 밀려가지고 쇠퇴기. 어쩔 수 없이 있어. 이제 요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 이제 1세대하고, 루터쯤 칼빈 이런 사람 1세대하고, 요 바로 이은 초기 정통신학, 요거부터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후예들은, 이제 1세대의 이 신학적인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 위에서 논리적, 체계적, 종합적 신학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당장 지금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문이 돼서 나가다가 누가 잡아가도 죄가 안 되고 죽여도 관계없는 거야. 그런 시절에 독일어 성경을 히랍에서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일생이 싸움이지, 영적 싸움이지. 칼빈 마찬가지. 저 윙클린 젊어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요 개신교 아닙니까? 이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그리 스위스 구교도들하고 전쟁이 났어. 전쟁 나갔다고 전사했다니까. 이 사람도 천재인데 저자기가 얼마 없어. 너무 젊어서 죽어가지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루터가 가장 체계가 없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그 다음 칼빈은 루터보다 훨씬 체계가 많이 잡혀 있어요. 기독교 강요. 그렇지만 이 뒷세대에 비하면은 이 체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하자면 신학적 체계보다 신앙 고백 이 위주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봐도, 크게 지금의 뭐 조직신학처럼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막, 말도 심하게 많이 하고요. 뭐 거의 뭐 욕설 비슷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 전부 막 싸움이니까. 신앙 고백적인.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세대는 말하자면 학문적이지. 체계를, 논리적 체계 생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개혁파 스콜라주의라고 말해요. 스콜라주의. 근데 스콜라주의가 언제 나왔습니까? 중세 후기.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체계를 도입했다 그러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해 보면 플라톤은 전체 대화편이 대화처럼 돼 있어. 대화처로 드라마식으로 전하는데 그 체계가 잘 되네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그래. 딱딱 존재론, 자연학, 논리학, 딱 학문적 체계 잘하면 딱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루터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로 이런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하고 대결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 대회 와가지고 스콜라주의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근데 이제 내용은 중세로 돌아간 게 아니야. 근데 이 신학 방법론에서는 그 앞에 중세 스콜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이걸 차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또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체계를 잡아야 되고 이보다도 루터 때도 그랬고 쫌잉글리 칼빈 때도 그랬지만은 한편으로 그때는 진짜 전쟁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논쟁인 거, 신학적 논쟁, 성경 해석, 논쟁. 근데 이 가톨릭의 선수들이 딱 나오면은 아주 치밀하게, 다 조직적으로 책을 나는데, 이거 뭐, 아니지, 뭐, 그거지, 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거 하면은. 루터가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누구하고 처음에 그 논쟁했다가 사실 이론적으로 밀린다는 말이 있는 거라. 아무리 확실히 해도 논리 정연하게 나온 놈한테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논리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하니까 내용은 요 1세대 선생님들의 신앙 고백인데 방법은 무기는 우리도 미사일 개발하고 안 되겠다. 이래서 체계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전통신학을 거쳐서 이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죠. 야, 뭐 자세하게 하려면 또 끝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기독교 역사 이런 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때 루터 때 뭐가 일어났냐? 루터 이후입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30년 전쟁. 루터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30년 전쟁. 이 종교 전쟁 아닙니까? 이게 30년이면 딱 30년이에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 루터 이후지. 루터가 17년에 했는데 그 이러면 몇 년입니까? 100살도 넘게 살아야 이게 이제 루터 이후에 난디. 이 개신교와 주로 이거는 이제 스위스 연에 해당한데 여기는 로마 가톨릭하고 구교도들, 로마 가톨릭하고 독일의 루터파하고 개신교 전쟁이 나. 그것도 독일 막 전직에서 다 일어난 건 아니고 그때 이게 보헤미아 지방
보헤미아 지방은 지금은 나라가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 옛날 체코슬로바키아 같이 됐잖아요. 그게 보헤미아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바리아 지방. 이건 뭐냐면 독일 남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까지요. 바바리아가 바이에른입니다. 그 남부 지역하고 그 위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이쪽에서 뭐 해서 30년 전쟁 결과 독일 인구가 어떻게 됐냐?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납니다. 3분의 1 사망이야. 이야, 종교전쟁 무서운 거지. 사람만 죽습니까? 온 도시가 다 폐허가 되고, 그 복구를 하면 어디나. 이런 와중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 그냥 뭐, 항무증, 그게 아니고, 막, 죽냐, 사냐, 뭐,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왜 정통신학 합니까? 오르소독스 합니까? 가톨릭, 너가 정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다. 근데 가톨릭은, 너가 이단 아이가 자꾸 하니까. 아니다, 너가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 정통신학. 정통주의가.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요 48년이 여기 뭐냐면은, 그 앞에 이제 하도 그렇게 이제 많이 죽고 하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회담이 있었어요. 아우구스부르크 회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통치자. 그때 봉건 영주들, 성주들이 다 했잖아요. 도시 전부 영주가 있는 거야. 통치자의 종교를 인정하자. 통치자가 개신교 되면 어찌 됩니까? 원래는 전부 옛날에 가톨릭이었지. 근데 로마, 이제 독일의 영주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지. 신앙적 이유보다도. 왜? 로마 가톨릭인데 세금을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혈세를 다, 왜 이탈리아 그 교황청 주나 이거지. 그 독립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개종을 해버서 그러면 자기 영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당들이 전부 개신교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침범하지 말자. 뭐, 통치자 그러면 뭐 개신교 할 수 없다. 뭐, 구교면 구교다. 이래 회담했어. 근데 그걸 먼저 누가 위반했냐? 예수회, 로마 가톨릭 예수회 쪽에서 위반해버린 거야. 그래 해놓고 있겠네. 뺏기니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바이에른 뮌헨하고 이 바바리아 지방을 전부 포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 또 어겼잖아. 해서 1608년에 또 연합군을 개신교에서 결성해가지고 전쟁을 또 하게 돼. 전부 이제 땅 따먹기 때문에 그런 거야. 땅 때. 거기는 꼭 종교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1608년 전쟁 이전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요렇게 돼 있었는데 어기자 결정했잖아요. 그 본격적으로 전쟁이 나쁜 거지. 요거는 그 전에 있었고 제가 설명이 좀 하네요. 거기서 막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이 깨지면서 30년 이제 전쟁이 나쁘대. 나쁘대. 그래서 이제 48년이 뭐냐면 이게 베스트 팔렌 조약하는 거예요.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베스트 팔렌 조약. 이게 뭐냐면 1624년을 기준으로 1624년을 기준으로 개신교 진영이면 인정해주고 가톨릭이면 가톨릭 인정해주자. 1624년 기준.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 3분의 1 죽고. 그래서 이게 몇 년입니까? 아까 1517년에서 1648년에는 딱 131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치 들고 130년 지나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지? 전부 가톨릭인데. 그리고 이때부터 이 조약 이후로 이제 개신교도도 독일에 공무원이 될 수 있냐. 그전에 공무원이 안 됐다니까. 공무원 임명이 안 돼요.
해줘야 돼. 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뭐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루터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독일 북부 쪽은 전부 이제 개신교가 많고, 남부 이쪽은 가보면 지금도 독일이래요. 가톨릭점이지만 거의 이제 루터 교회지. 그래 되고 나니까, 이제 루터 교회 목사, 이 사람들의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이 된 거야. 그래서 정부 관리보다 이 루터 교회 목사들이 훨씬 더 신분이 높은 거야.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렇죠. 종교세 간익이잖아요. 종교사들 월급을 다 받아요. 공무원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귀족이 돼버리는 거라. 귀족 계급이 돼버려.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평신도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 했는데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이 목사 계급들이 제사장하고 어찌 보면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그만큼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중에 성공하고 안정되자 새로운 기독교 귀족이 됐다 이 말이야. 옛날 가톨릭 사제들처럼. 그리고 칭의론, 요게 이제 잘못 적용된 거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 끝나붙는 거라. 부패를 하나, 뭐 타락을 한, 뭐 한 번 내가 믿었는데 뭐 의롭게 됐는데 이래 되니까 더 골치 아프게 됐던 거지. 이러면서 독일 루터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역시 또 이제 거기서 또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래. 그게 뭐냐면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 이 사람들은 뭐 체계적인 논리적인 신학 이론이 필요 없는 거라. 필요 없고, 야, 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실생활 적용해야 돼. 그렇게 교회, 신앙, 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실생활에. 일단 일리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좀 덜한 부분하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 이게 여기에서 또 영향을 받고 청교도 뭐 이렇게 막 헤른후트하고 뭐 이렇게 나온 게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못한 부분하고 경건주의 운동.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안 들으시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